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잘 풀려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공을 쌓으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속였지만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 즉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야곱의 모습은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왜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되고 야곱이 후에 나왔기 때문에 동생이 됩니다. 그럼 당시의 관습으로 장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하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 팥죽을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후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해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고 이삭은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흉내를 내는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뒤늦게 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결과입니다. 이제 에서는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이 미워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합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결혼을 핑계로 하여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의 칼날을 피해 브엘세바에 있는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오늘 나오는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96km 정도로 이틀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란까지의 여정은 800km로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타면 하루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부모의 집을 떠난 야곱의 도피 여행은 첫날부터 험난하기만 합니다. 저녁이 되자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평안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단지 하란의 그 외가를 목적지 삼아서 허허벌판으로 도주해 나온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생각나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는 환경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먹구름으로 인해 태양이 안 보일 수는 있지만 먹구름 뒤에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그 먹구름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노숙자 야곱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허허벌판에 혼자라는 외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닥다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다리를 말하는지 아니면 경사로나 계단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야곱이 누워있던 곳에서 가까운 땅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는 야곱과 하나님의 보좌 사이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령이 되어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으로 뒤엉킨 채 돌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으로 잠든 야곱의 그 사닥다리 꿈은 야곱의 잠재의식 속에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자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하나같이 바로 이 사닥다리야말로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인 그리스도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하늘의 사닥다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다렸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인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호소하시면서 모든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결국 야곱은 물리적인 사닥다리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 현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야곱에게 다시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낯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십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한 채 길을 떠난 그 야곱에게 땅에 대한 언약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혈혈단신으로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야곱에게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언약의 계승자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시부터 그를 선택하실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에게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심으로써 그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시면서 조상과 언약하신 그대로 야곱을 돌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야곱에게 평탄의 길을 주시겠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 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을 그냥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냥 흔히 입부름처럼 내뱉은 그런 상투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위험한 곳에 서 있는 야곱에게 투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죽거나 해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라 라고 권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한 귀향을 계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이루실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스스로 이루실 날이 꼭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할 때만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야곱의 심경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는 것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베델의 의미고 하늘의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즉 이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그 한 장소가 이제 깨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도 두려운 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 기둥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기둥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식을 거행합니다. 야곱은 이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기념 초소가 됩니다. 또한 선조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초소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소원은 계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소원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도 이 소원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적 소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야곱아 네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었겠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풀이해보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반복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이 없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노숙자 신세인 야곱에게 찾아와 다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환경의 먹구름에 가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태양이 있음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하나님께 이제 그의 마음을 드리겠다고 야곱은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감천이면 지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집, 지금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베델의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의 먹구름 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불안을 이기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절망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